우리 주일 2부 예배, 사랑의 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도도 절반이 다 지나갔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한 해의 결심들이 우리에게 다 있을 텐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잘 지켜지고 계십니까? 특히 영적으로는 또 어떠신가요? 중간중간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혹시 우리가 그 앞에서 표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참고로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의인은 수없이 넘어질지라도 어떤 사람이라고 했나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회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 소명을 받은 자가 나옵니다. 바로 모세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모세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의 삶을 같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혈기라고 부르는 말이 있는데요. 모세는 그런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혈기가 무엇인가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혈기는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혈기입니다. 모세는요 그런 혈기가 많았는데요 그가 생각했던 옳은 일을 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도망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도전이었는데 또 열심히 노력했지만 우리는 실패하고 상처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런 우리 인생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모세의 실패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세는 실패하고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자아가 깨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원래 이집트 궁전에서 생활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왕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고 거절당하고 자아가 깨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고통하는 시간들입니다. 모세야말로 그 인생이 낮아지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없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세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회복은요 바로 우리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다시 소명자로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모세는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는 곳에는요 떨기나무가 많았습니다. 근데 원래 떨기나무는 한번 불이 붙으면 쉽게 타버리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덤불 같은 종류입니다. 이런 떨기나무의 특징은요 쉽게 불 붙었다가 빨리 다 타버리는 거잖아요. 그 모습은 젊은 날의 모세와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나름 불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에게도 불이 있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열정의 불이고 사실대로 보자면 욕망의 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불이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를 태우고 자칫하면 이웃까지 태울 수 있는 불입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런데 미디안에 와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의 불이 다 꺼지고 나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그 불이 사그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아까 쉽게 타버리는 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가 돼버려야 정상입니다. 떨기나무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모세와 같은 인생들인데요. 쉽게 꺼져버리는, 금방 재가 되는 우리 모습인데,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여러분 꺼지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은 무슨 불입니까? 하나님의 불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불은요, 꺼지지 않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이 임하면요,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복하려면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타버리고 나면 재가 되잖아요. 그 모습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쳐 있고 메말라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요즘 나온 신조 같은데 육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아 퇴근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부모도 육퇴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친다는 뜻입니다. 아이들 돌보고 직장에서 주어진 반복된 업무를 하고, 여러분, 쉼 없이 시달리는 그런 고단함에 묻혀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의 영적 감성이,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영적 감성이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 걸까요? 참고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이 주는 어려움 앞에서도 성령에 의해서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새로워진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할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에서는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요, 우리 가슴이 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는 일을 뭐냐고 했을 때 쉽게 말해서 그 일을 할 때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일이, 그런 일이 되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에게 또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특히 우리의 생각에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꿈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손들고 찬양할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생각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읽은 말씀처럼요,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덤덤한 마음 가운데, 영적 감성이 무뎌진 그 가운데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면 무슨 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7장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있으면요, 성소에 그 등불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불이 꺼지지 않고요, 여호와를 향한 섬김이 계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 계신 곳을 향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그분을 향한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없으십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거잖아요.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먹고 사는 것이 다른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살기 위해서 예배를 어떤 눈가림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요, 나의 먹고 사는 것이 나의 두 손에 있다. 내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다는 그런 스탠스이고요.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예배가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지금 다른 것들에 가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의무감 속에 그 은혜가 묻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은 지금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가난한 마음, 낮아진 마음일 때 그 성령의 불을 보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정쩡한 스탠스를 버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걸쳐져 있는 내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권자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처럼 사람의 낮아진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요, 새로운 마음이 시작되고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좌절의 시간도요, 거룩한 땅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두 손을 의지하다가는, 사람들을 의지하다가는, 그렇게 곁눈질 하다가는 다 타버리고 마는 떨기나무처럼 여러분 재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치고 인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소명자로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자신의 신을 벗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럼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요, 그에게 신을 벗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당시 문화에서 보면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을 따르기를 표현할 때 자신의 신을 벗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말은요, 모세야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이제 순종하자, 그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많고 많은 말 중에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모세야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그런 말보다도 왜 하나님은 먼저 너의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업을 할 때 이력서라는 것을 쓰잖아요. 그 이력서의 이자가 신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이력서라는 말을 직역하면요, 내가 신발을 신고 살아온 그 삶의 내력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벗어야 할 두 종류의 신발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월감의 신발이었고요, 또 하나는 열등감의 신발이었습니다. 과거의 모세는 왕궁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엄청난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월감의 모세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반기를 지나오면서 어느 순간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었던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하면서요. 그러나 돌아보면 분명히 그때부터 이상한 코스로 가게 됐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한편 지금의 모세는요, 광야에서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의 모세도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하하기 시작하면, 나는 못하고 나는 안 되고 두려움에 빠지면, 내가 콤플렉스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셔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고 하실 때는요, 우월감 또 열등감 모두 함께 벗어서 던져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실 신을 안 신고는 건너갈 수가 없는 땅입니다. 한 걸음만 걸어도 모래에 발이 잠기고요, 너무나 뜨거워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된 것을 벗어버리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일과 가정에서 다시 온전한 주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을 벗어버리면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으면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실 때 나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삶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가 어떻게 소명을 회복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명자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반응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수동적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좀 구역장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 못해 뭐 이런 것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의 원망이 가득한 그런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실패로 인한 아픔과
두려움과 상처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 엘드리지라는 분이 지은 그리스도인의 초자연적인 회복력이라는 책에 보면요, 우리의 회복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추측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톡 같은 거 보낼 때 상대방이 잘 읽지도 않고 답장 안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추측합니까? 내가 싫구나, 지금 내 문자 씹는 거구나, 그렇게 추측하잖아요. 부정적으로 추측하잖아요. 여러분, 제 핸드폰을 잠깐 보여드리면 오늘 오전 7시 상황인데 부재중 전화 2개, 문자 959개, 카톡 999개 미확인으로 돼 있습니다. 제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지 않을 때는 제가 잘 핸드폰 확인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회신을 제때 못 할 때가 되게 많고 막 일주일 지나서 답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추측도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것은요, 바로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실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의 기억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통해서 앞으로의 일들을 부정적으로 추측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할 거라고, 나는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추측을 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소명자들이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여호수아에게도 그가 가나안 정복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기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완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 봐 두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나님이 완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인도해내는 그 사명 감당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가정,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장의 일들, 하나님이 잘 감당하고 완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 안의 직분들, 하나님이 잘 완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버려질 시간이 없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4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모세를 죽이려고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야, 이제 애굽에 가도 된다. 왜냐하면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미디안은 모세가 생각할 때는 잊고 싶은 시간이고 그의 실패의 순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디안은
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잊고 싶었던 순간과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긴밀하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처럼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시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상처가 아니라 결국 잘 견뎠다는 훈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소명자들이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은 또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애굽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는 소명을 주십니다. 혈기를 가지고 이게 옳은 일이야 라고 할 때는 안 된다고 하시다가 왜 겨우 힘들게 다 포기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제목의 영화도 있는데요. 그때는 나를 의지해서 틀렸고 지금은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기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씀을 붙들고 가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으리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앞서서 같이 파송하는 순서를 갖기도 했습니다. 모세는요, 그 애굽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씀을 붙들고 강력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말씀을 붙들고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곳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회복해야 하는 소명자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하려면요, 나에게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일어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따를 때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신을 벗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기억과 또 부정적인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일어날 때 바로 그때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린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소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